사사기 1장 1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가로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나에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를 이끄는 한 사람, 승리를 이끄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마다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누구라고 꼽아 보시겠습니까? T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트럼프가 모든 면에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 주일날 어느 분께서 식사를 하는데 총에 맞았대요. 귀에 맞았대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암살하기 위하여서 총을 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나쳐서 귀에 맞았대요. 귀에 맞아서 그 귀에 맞고 얼마나 따끔했겠어요. 그 총에 맞았으니까요. 따끔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손을 들면서 싸워. 그렇게 선동인지 격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영상과 사진 딱 찍혔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트럼프 진영 사람들이 완벽하게 결집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망연자실하게 빠지는 망연자실하게 하는 사진이 찍혔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좀 감동적이에요. 막 귀에서 피가 흐르면서 막 주먹을 쥐고 싸우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반대편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저쪽 세력이 결집하겠다, 또 그쪽 편에서는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가 이겼어라는 그런 환호성이 지어지는 상황 안에서 세계 정치는 어디에다 줄을 대냐, 바이든에다 BC에다가 줄을 대야 되느냐, TC에다가 줄을 대야 되느냐, 막 그런 상황에서 뭐 요즘 막 그런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선거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싸움이라든지 참 기세가 중요하구나, 분위기나 기세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2002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도 있었지만 대선이 있었어요. 2002년이 맞죠? 2003년인가 2002년인가요? 2002년에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절대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뭐냐, 기세 때문에 된 겁니다. 막 노란색 가지고 막 저금통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세가 있었어요. 몇 번이나 떨어지고 그 사람이 정치적인 소신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그 대단한 사람을 꺾고 대표로 올라왔다는 그런 팬덤이 불어서 그 기세가 이니까 한 번에 그렇게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정치적인 얘기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든 선거든 전쟁이든 기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왜 이 말씀에 서두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는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뒤에 보면 사사로 나오지만 이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쟁의 기세를 잡는 데 크게 기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땅 분배했는데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주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죠. 유다가 올라갔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은 제비를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고, 그 유다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 가운데서도 유다가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유다 가운데 선봉에 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모든 전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심각하고 강력한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으며 내가 이 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대 때나 정복의 시대 때 가장 용기 있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대명사처럼 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와 믿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갈렙이 가장 먼저 전쟁을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어떤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가장 위험한 땅, 가장 강력한 종족이 살고 있는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 먼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고했을 때 갈렙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정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떠다고요?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이 무슨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무기가 있고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악평하자 갈렙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때 우리는 유다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에는 이따가 보겠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아요. 거인과 같은 사람이 살고 그 성은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라는 욕심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야, 유다에게 허락된 그 땅은 이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누가 그 땅을 점령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내가 그 땅에 가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갈렙을 닮은, 갈렙을 이어받은 리더십 운니엘과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밑에 부분 3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이제 헤브론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사는 헤브론 성을 점령을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어떻게 했다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을 쳤다. 드빌은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가운데 유다에게 주신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 주신 그 좋은 땅, 헤브론 땅을 그들이 아낙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한 이후 그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땅, 그들에게 분기로 주신 그 또 다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주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2절에 말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내게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이 드빌이라는 땅,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정복할 일이 생겼습니다.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성경학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드빌을 점령해야지만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금 위협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다라고 성경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갈렙은 자기가 헤브론을 점령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빌까지는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은 자기 몸을 사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비겁하거나 아니면 남들 대신 자기의 일을 남을 대신해서 시키는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돌연간 저 드빌을 정복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이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자기는 지금 헤브론 성을 지키고 헤브론 성을 정리정돈하고 안정화시키는 일에 지금 자기 할 일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사람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히려 갈렙은 또한 말하기를 기럇세벨 이 드빌 성을 정복하여서 취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성을 얻기 위하여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것을 듣고 혹하는 사람 덕분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갈렙은 나이가 거의 85세, 90 가까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은 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일에 동역할 사람을 구하고 또한 그 동역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 딸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딸을 주겠다라는 것은 딸을 소모품 취급하거나 딸을 어떤 물건 취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 집안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종족을 사랑하는 갈렙의 소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먼저 전쟁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대함이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제안과 그 갈렙의 제안에 응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드빌 정복에 헌신했던 운니엘, 이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사람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사람이 누린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사람이 누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죠? 유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분깃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 것을 믿고 여호수아는 믿고 아무리 장대하고 큰 아낙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먼저 저 성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모세에게 담대히 나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그가 헤브론 성을 유업으로 얻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운니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붙여주시고 허락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저 드빌 땅을 정복하는 자가 이제 갈렙 족속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한 고로.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쟁의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출전과 전쟁의 양상과 전쟁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전쟁에 나갔고 결국 약속대로 그 드빌성을 취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을 통하여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헤브론 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저 드빌 땅을 정복하기 원하셔서 그 드빌 땅에 자원하여 정복하기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드빌 땅이 정복되어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야, 갈렙이 어떻게 자기 딸을 이렇게 전리품처럼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야, 우리도 운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저 사람은 여건이 돼서, 저 사람은 다 상황이 돼서 다 저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며, 그 말씀에게 순종하는 자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는 저 믿음 좋은 저 조건사님 거야. 이거는 저 믿음이 좋은 저 목사님 거야. 저것은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저 아이 거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이 떠밀고 저리 떠미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라는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나는 못하고 저것도 못하여서 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운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보았습니다. 갈렙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운니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 드빌성을 이 갈렙 족속에게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무엇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에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운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사람이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운니엘의 아내된 악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2절에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이 운니엘의 아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4절에 악사가 이런 말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시집갈 때에 갈렙에게 청하여 자기 아베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5절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었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때입니다. 지금처럼 여성 인권이 잘 신장되지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성이 상속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여자는 상속권이 없는 때예요. 그런데 이 악사라는 여인이 갈렙의 딸이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이 밭과 그리고 샘을 구하였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담대한 행동이고 담대한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갈렙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딸의 요구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도록 악사를 축복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라는 말은 진정으로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악사는 그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믿음 있는 여인이 바로 악사와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악사와 같은 믿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악사가 믿음이 있으니까 운니엘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땅이 생기고 가만히 앉아서 어때요? 샘이 윗샘과 아랫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남성대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악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풍성한 하나님을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두 번째. 예, 하나님은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부족했던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부족했던 것은 셈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부족했던 것은 구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없다 우리가 왜 늘 쪼달리면서 이것도 없어 못하고 저것도 없어 못하고 이것도 안 해서 못하고 이것도 없어서 못하고 왜 그럽니까? 이것은 바로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피자가 10조각 있는데 야, 이 10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10명이 어떻게 나눠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 이 피자 뭐 10판 사와서 그냥 더 데려와서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피자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규모 없이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있고 우리가 절약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이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악사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자로서 상속권이 없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못해, 우리는 이래서 못해 라는 인간의 생각이 가지고 다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지금까지 계산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상식으로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는 우리가 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를 넘겨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 자식은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 내 형제는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어떻게 샘을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던 악사에게 하나님이 샘물 한 개도 아니고 윗샘 아랫샘.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갈렙 족속을 리드하고 갈렙 족속을 지키실 것을 악사는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남편 운니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텐데 그 악사는 그 일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일에 더하실 것이다. 아버지, 지금 운니엘이 이 지파에 그리고 이 가문의 지도자가 되려면 샘이 있어야 됩니다. 밭도 넓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남방에 저 뜨거운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를 향하여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악사와 같이 담대히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우리 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3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넘어가시고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갇히신다고 아니면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절대 안 돼, 안 돼에서 바꾸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규모가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규모는 생각하셔야 돼요. 규모 없이 무조건 다 된다는 것도 마귀 역사일 필요가 있어요. 마귀 역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지함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된다는 것도, 이것은 사탄의 속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안 돼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악사를 통하여서 운니엘에게 윗셈과 아랫셈이 넓은 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정 안에 윗셈과 아랫셈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악사의 간절한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담대한 기도 일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가문을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는 그냥 학교가 잘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말고 담대히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겐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정령의 과정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은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세 아낙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땅은 점령했다라고 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어조를 가지고 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 왜냐? 너희들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과 혼인하고 또 그들의 문화에 영향받아서 너희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 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신명기에 명령하셨는데, 지금 베냐민 족속과 그리고 유다 족속이 어떤 한 부분은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목상으로는 19절 후반부에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19절의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인 어법입니다. 왜냐?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라고 전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후반부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거민을 쫓아내는데 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까? 이것은 유다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병거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고 장갑차입니다. 여러분, 보병이 소총을 들고 탱크와 장갑차를 마주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 대책 없이 쭉쭉쭉쭉 밀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련에서 온 그 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6탄전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골짜기 거민의 철병거가 있으니까 유다 족속들이 무서웠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들판에 있었던 그러한 족속을 점령한 것, 산지에 있었던 족속을 점령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 것인데 철병거 좀 두렵게 보인다고 거기서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심과 불신앙은 우리의 복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은 우리의 복을 막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유다와 베냐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땅과 골짜기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은 유다와 베냐민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거가 무서워서 기브와 여부스 족속이 무서워서 그들은 강력하게 전쟁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절대 못해.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사역 안에서도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관계 안에서 저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쟤는 안 돼. 쟤는 일단 지옥불에 튀겨주기래야. 일단 쟤한테 에너지를 쓰느니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겠어. 솔직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되면은 저건 진짜 텄다. 저건 그냥 알아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그 징계 가운데 고통받으면 그냥 고통받는 거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철병거가 무서워서 골짜기 주민을 정복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 이런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짐짓 포기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제가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인내해서, 조금만 더 신실하게,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했다면,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하는 바람에 얼마나 그 죄 가운데 괴로워하며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방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철병거 같아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 문제도 안 되고 저 문제도 안 돼.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일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교회는 나와도 직장 생활에서 성령 충만하게는 못하지. 아유, 내가 교회는 나와도 내가 사업장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못하지. 아유, 이거는 내가 절대 못하지. 이건 절대 못하지. 이건 절대 못하지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로 못하는 부분이다, 하나님도 이 부분은 나에게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나 이해하실 거야.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난 진짜 할 만큼 했으니까. 도무지 이것은 이거 안 되는 일이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그 앞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 네 생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회개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일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경제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나 절대 못해. 나 감당 못해. 철병거 가면 죽어. 철병거랑 대적했다는 다 그냥 몰살하는 거야. 안 돼.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 사람 갔다가는 그냥 학살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식일 수가 있어. 자식 너무 귀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던 내 자식 완전히 망해. 돈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던 내 인생 망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가는 내 인생 완전히 망해. 여러분, 이런 의심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막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런 의심과 불신앙이 나중에는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됩니다. 옆구리의 가시가 돼서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가십니까? 사람을 포기했습니까? 사명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정복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유다 족속처럼 베냐민 족속처럼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만둬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에서 넘어지고 우리 한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은 철병거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승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금까지 문제 바라보며 내 연약함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심지 포기해버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중에 나의 가시가 될 것이며 이것이 나중에 나의 올무가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나의 한계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내가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기로, 포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복되지 아니한 곳, 인생의 가시오, 인생의 모든 저주가 시작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